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들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들떠 있는 마음을 잠재우는 몇 성도님들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가고 싶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 많은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양을 먹이러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앞서 오늘은 좀 산수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요. 자, 하란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거주했죠? 20년. 20년이라는 것은 처음에 7년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거죠? 그래서 7년. 그 다음에 또 7년을 거주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때는 진짜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건너뛰어서 몇 년을 더 있었습니까? 6년. 그래서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7년을 마쳤을 때 14년 뒤에 야곱이 떠나려고 했었죠. 야곱이 떠나려고 했는데 이때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저는 분별이 되는데 이때 떠나게 됐으면 자기 재산은 한 푼도 없어요. 왜? 7년 다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형성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6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을 허락하시죠. 6년 동안 재산을 모아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떠나게 되는데 이때 떠날 때 한 일이 있어요. 하나의 일이 있어요.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이때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아기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요? 요셉이에요. 이때 떠났더라면 빈털터리로 떠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6년 동안 거부가 돼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이제 여기는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30세. 30세 총리.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30세. 그죠? 이삭이 130세 때 도착. 예, 이제, 참, 제가. 예, 야곱이 130세 때 애굽에 도착하죠. 이때 도착했을 때요. 왜 도착했죠? 애굽에? 흉년을 피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든다고 해서 그 꿈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가. 그런데 가뭄이 시작되고 5년째 되는 해. 가뭄이 시작되고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7년 플러스 5년, 12년 됐을 때 야곱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불러서 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어도 도착한 이후에 2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흉년이 끝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4년 여기 14년이 돼야 되는데 12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몇 살에 아니면 그 7년 플러스 5년은 12살이잖아요. 그러면은 12살면 42세 때 야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애굽에서 42살 때 야곱이 130세 때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몇 살에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88세. 이때 야곱은 88세라는 계산 산수가 나와요. 맞지 않나요? 안 맞아요? 산수. 수학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88세 때 요셉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몇 살 때 도착했어요? 14년을 빼야죠. 요때 났으니까. 여기서 14를 빼면 74세 때 74세 때 에서를 피해서 하란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수가요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그리고 레아가 몇 명 낳았어요? 4명 낳았잖아요. 4명 낳고 단산.
그렇죠? 그리고 단산 이후에 2명을 더 낳았어요. 단산이 다시 풀어지고, 레아가. 그쵸? 이 사이에 이제 종을 통해서도 이제 낳지만, 그래서 레아가 이 6명을 낳았어요. 그런 뒤에 라헬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낳았어도 6년, 단산을 뺀다 해도 6년, 그 다음에 7년, 8년. 좀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어쨌거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 이런 걸로 기록된 것을 봤을 때는 74세 때 애굽에 도착한 것은 성경 기록상 계산으로는 딱 맞아요. 자. (74세) 됐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나이를 제가 왜 얘기를 오늘 하게 되냐면, 조금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의 어떠한 환경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가, 그때 레아하고 라헬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한 게, 74세 플러스 7년 뒤에, 그를 몇 살이에요? 81세 때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낸 거예요. 81세 때. 자, 우리 가운데 혹시 80세 되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계시죠? 80세. 장가가는 나이가 81세예요. 81세 된 노인한테 딸 하나도 아니고 딸 둘을 시집을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환경 가운데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성경 역사가 이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딱 걸리게 되면은 성경을 하나의 소설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믿은 자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상식으로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보통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라는 거죠. 자, 본문대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20년 뒤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명령하셔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서 약속을 했냐면은 돌베개 잠을 잔 그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의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은 약속한 길을 멈추지 말자. 약속한 길을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돌베개 잠을 잤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약속,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야곱은 지키질 않아요. 자, 오늘 읽었던 대로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 이 14절에서 보면은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은 이 아들들이 이 세겜으로 양을 풀뜯기로 갔는데 불안해하면서 그 사랑한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한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힌 그대로 이 아들들한테 보내요.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이 안전한지 보고 와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안전한 곳에서 양을 먹일 것 같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보고 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겜에 보낸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야곱의 불순종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아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스라리라 불렀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날 때 야곱에게 너희 본토, 아버지가 거하는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 명령은요 이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버려요. 세겜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돼요. 왜? 돌아가려다 보니 형 에서의 근처에까지 가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형 에서가 두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다가 보니까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람과 롯의 생각이 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땅을 선택하죠. 어떤 땅을 선택했죠?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갔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 세겜을 너무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세겜에. 세겜이 왜 그러냐면요, 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세겜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물이 많고 초지가 많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먹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본토로 가지 않고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제단도 쌓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을 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났죠? 거기서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세겜에서 아주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은 큰 딸, 외삼촌의 큰 딸 레아의 수생입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은요, 아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이 세속적인 그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상을 좋아했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이 디나를 저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나는 세겜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세겜의 거리를 구경하러 가고 세겜의 이런 모든 환경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의 족장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이 겁탈을 당하게 된 이 디나,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요, 디나의 생애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딸이 있고 우리들의 누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누이들이, 우리들의 딸들이 세상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밤늦게까지 밤거리 헤매고 밤거리에 함께 어울려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나가서 즐기다, 그들과 어울리다 그냥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디나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우리 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타겟이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요, 속성이 그래요. 서로 한마디 주고받고 응대를 하잖아요. 남자들은요, 나와 같은 생각이겠거니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여자들을 겁탈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누이들, 우리들의 딸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족장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그 누이를 그 족장 아들이 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시집 보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려줄 테니 나한테 달라고 해요. 그만큼 빠졌어요. 디나가 아마 어떠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이 세겜의 족장 아들이 그냥 흠뻑 빠졌어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신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들 딸도 우리한테 달라. 그럼 우리가 교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을 하자 3일 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장들의 남자들 다 칼로 죽입니다. 이 보복 살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이러한 사고를 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를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랬냐? 이 세겜 족장들 주변에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이 족장들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훨씬 크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할까 하면서 이 레위와 시몬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장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이까. 이 디나의 수치는요, 디나가 당한 이 수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 복수심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복수심일 거예요. 우리의 누이들이, 우리 딸들이 혹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잖아요. 야곱은 이 아들들이 세겜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이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혹 세겜 족속의 그 아들들을, 남자들을 다 죽인 이 사건을 그 이웃 족속들이 알고 내 아들들을 어떻게 할까? 내 양들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야곱은 이 불안한 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다 그 지역에 흉년이 또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 지역에 어쩌면 이미 많은 양들로 인해서 초목이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들을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는 이 아들들. 그만큼 세겜 지역은 옥토였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서 양을 치러 간 이 아들들에 대해서 불안했던 거예요. 내 아들들이 다 멸절될까? 내 양들을 다 빼앗길까?
이런 염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낸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인도하셔서 애국까지 팔려가는 요셉의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모든 일이지만 야곱은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야곱의 모습은요, 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요?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꼭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 야곱은요. 그래서 야곱의 그 등 뒤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죠. 이미 성경 기록을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야곱의 불순종. 두 번째, 우리는 디나의 세상 유혹.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 그 본토까지 끝까지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서 큰 사건. 그 장소에서 결국에는 디나의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사건.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그 보복 살인 행위를 하면서 떠나야 했던, 그리고 떠나와서 그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불안해했던 그 마음,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요셉을 그 세겜 지역으로 보냈다가 그 요셉은 형들의 눈에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결국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자. 그리고 그런 의식한 가운데 세상 유혹을 이겨내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